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우리가 읽으십시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집에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한 것처럼 부모를 사랑할 뿐 아니라 부모를 두려워해야 애들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애를 사랑해주면 할아버지 상투를 잘라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애 교육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놓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많기 때문에 애를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손자나 손녀를 아들이나 며느리가 꾸짖고 때리면 싫다고요. 걔가 뭘 한다고 꾸짖고 때리느냐. 옛날에 제가 자식 기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싫어요. 자식 교육은 단단히 시켜야지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무조건 방해만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뭐 애들이 뭘 안다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꼬집고 그렇게 때리고 하느냐. 내버려 둬라. 다 그래도 크면 잘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님이 자식을 방종해서 길러놓으면 나중에 그 자식이 반드시 부모에게 큰 고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때려 키운 자식은 커서 효자해도 방종하게 기른 자식은 커서 효자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보호해가지고서 마마보이로 만들어서 다 커도 엄마 보고는 그런 자식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종아리를 때려서 몇 때려 키운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할목하고 부모에게 끝까지 효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만 알고 자라면 안 돼요. 부모를 두려워할 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랑과 함께 계명도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너는 이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매를 맞는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너희 방은 너희들이 이불 개고 너희들이 정리정돈해야 된다. 신발장에 신발은 가져내 놔야 된다. 숙제는 반드시 하고 테레비를 보는지 놀지 않지 숙제도 하지 않고 테레비하고 놀면 안 된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율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규율에 어겼을 때는 한두 번 경고했다가 경고를 어기면 네가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체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면 집안에 어른이 없어지고 제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도 망가져요. 선생님이 두려워야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전혀 두렵지 아니하면 숙제도 안 해오고 예습 복습도 안 해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을 쓰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공부하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좋지만은 두렵기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요 사이는 선생을 알기를 집 무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선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생하고 막 먹어요. 꾸짖으면 달라들어요. 때리면 왜 때리냐고. 그리고 부모님 데리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교육이 안 되죠. 자연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됩니다. 사꾼이 되어요. 내 그냥 가르칠 때 가르치고 월급 받아먹으면 됐지.
저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그 큰 사랑을 준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면은 징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징계하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채찍으로 아프게 때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 팽개치면 될 것 아니에요. 친구 따라서 절간에 가서 우상에 절도하고 그거 다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같이 따라서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킬 만하면 지키고 안 지킬 만하면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같이 신앙을 땡겼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다 괜찮다. 하나님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령된 자식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를 키워도 올바른 자식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편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서 다른 편은 심히 때립니다.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아오면은 품어주지만 주님께서 고집하고 흙길로 자꾸 나가는 자식은 심히 때린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를 들었으면 양이 자꾸 어긋난 길로 가면 목자가 양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무릎에 얹어놓고 다리를 꺾습니다. 뼈를. 자꾸 길로 가니까 양의 다리를 꺾어요. 그 양 죽으라고 하는 게 않습니다. 양 키워야 젖도 짜고 털도 깎죠. 그러나 자꾸 길로 가면 양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꺾은 다리에 나무를 대고 붕대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꺾으시고 때리시고 다시 쳐매어 주십니다. 죽으라고 꺾는 건 아니에요.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결국에는 일이나 호랑이나 표범에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못 가도록 다리를 꺾어놓고 난 다음에는 다시 부목을 붙여서 붕대로 감아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매 맞은 경우 많지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철없이 죄를 지으면 덜 맞고 철이 들었는데도 죄를 지으면 더 맞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찰 때릴 것 같으면 저는 100찰 때립니다. 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몇 번이나 잘못을 저지르면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수주의라고 11주도 안 떼먹고 까짓것만 떼먹어 버리고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럼 복 주시옵소서.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건 연극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만사를 지켜놓고 주일날 거룩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조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하나님을 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지만은 심판한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모든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을 하지 않죠. 그러나 때가 와서 심판할 때가 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은혜의 시대가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심판의 때가 이러면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는 의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속히 심판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망령된 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이 달라들어서 심판할 때는 한 장이 녹습니다. 그때는 애거라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들어주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날과 때가 지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뭐냐면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행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너희 양심을 숨기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터넷 채팅을 해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하고 만나러 다닙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알려졌고 자기 양심이 아는데 그런 일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아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할 수 없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내 양심이 고함치다 해라, 잠잠해라. 옛날에 우리 고향에 연탄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남편을 참으로 간청을 해서 전도를 해. 그래서 못 이겨서 주일날은 교회에 따라가서 예배를 보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래, 좀 천천히 갑시다. 왜 빨리 합니까? 그때는 전차 탈 때니까. 전차 타고 갈 것인데 왜 택시를 타고 갑니까? 빨리 가야 돼. 집에 오자마자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담배 불 피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붕이 가려서 하나님이 못 보시지 않냐. 내가 담배를 피고 못 견디는데 전차 타고 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안 돼. 택시 타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 지붕이 가려서 하나님 못 보신다. 그렇게. 괜찮아. 하나님. 그러고는 또 아주 술도 사서 칵테일을 만들어서 그냥 술도 막 얼굴이 벌글 들어 마셔. 그 부인이 여보 하나님 믿으면서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못 보셔. 지붕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인 따라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인만 어떻게 적당히 기분 좋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늘 나를 감찰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양심에게 언제나 들킵니다. 양심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령이 우리 양심을 살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동물들은 양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 양심은 우리 영혼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혼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 그런데 죄가 짓고 영혼이 죽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혹은 양심이 화인 맞아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죠. 양심만 다 살아있다면 국가와 사회의 법이 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법을 세워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전에 양심이 우로 좌로 잘못했다 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삶으로 얼마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죠. 양심이 죽어지니까 장법이 살아나죠.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을수록 점점 법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이제 규제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양심이 맑은 사람이다. 양심이 맑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 저런 사람은 법이 있어야 된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양심이 마비되고 죽었는데 스스로 자기 마음의 깨달음과 회개함이 없는 사람은 공법으로 다스려야죠. 법을 가지고서 다스려서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가야 되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양심이 가장 강하게 살아. 양심이 부활해서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지요. 우리 속에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감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방향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양심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살면은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빨개벗은 몸처럼 되고 우리 양심이 비춰지고 또 바울 선생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너희들의 양심에 비추어져서 보기에 조금도 행동에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사람들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사람들이 너희 이거 잘못했지 않냐고 지적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 없다고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위대합니다. 바울 선생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님 사업밖에 없으시오. 바울은 즐겁게 해줄 아내가 있은 것도 아니고 돌봐줄 자식이 있은 것도 아니고 돈 벌여야 될 직장과 돌봐야 될 사원이 있었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만 위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 사실 세상에 사는 데는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 중심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아내가 주님 중심으로 서지 않고 세속적이면 남편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아내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세상적으로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서면 끊임없는 삶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안 믿는 세속적인 사람하고 같이 일해야 되므로 말미암아 안 먹어야 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안 마셔야 될 음료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되고
삶이 그렇게 사람 생활처럼 명경할처럼 맑지 않잖아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끝없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항상 시험을 받고 또 바로 서고 또 흐트러지면 또 바로 서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자꾸 죄 짓는데 자꾸 회개할 필요가 되냐 막 그대로면 이제는 포기하자. 그거는 잘못 생각입니다. 자꾸 때가 묻으면 자꾸 샤워해야죠. 여러분 깨끗한 곳에 일하는 사람 덜하지만은 석탄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석탄을 뒤집어 씁니다. 먼지투성이 속에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먼지가 뒤집어 씁니다. 아이고 어제 샤워했는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귀찮은데 안 할란다. 그러면 석탄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먼지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석탄을 덮어 쓰면 또 샤워해야죠. 먼지를 덮어 쓰면 또 샤워해야죠. 깨끗해지고 또 더러워지면 또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잊지 않아요. 6.25 때 우리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우리도 부산 범일동에 살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한 방에서 울거리니까 막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장상이라 큰 애로부터 작은 애까지 쫙 이렇게 있으니 아우비가 한 방에 있으니 말을 할 수 없지요. 우리 어머님이 누구 하나 이름 부르면 9명을 다 부른다고요. 왜? 한 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누님 이름부터 먼저 불러요. 혜수가, 그 다음 나뭐 용기야, 그 다음 현수가, 용우야, 용찬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줄줄이 불러요. 그렇게 해야 부를 정도로 우리 형제가 많으니까, 이건 뭐, 그땐 책상이 없기 때문에 밥상 찌그러진 것 하나 책상으로 방 귀퉁이에 갖다 놓고 책 같은 거 넣어놓으면 동생이 와서 다 흩어버려요. 다 찢어놓고 다 흩어버려요. 이건 뭐, 울어도 못하고 웃어도 못할 지경입니다. 정리정돈할 필요 없어요. 집안이 얼마나 어지럽고 더러운지요. 그런데 언제나 정리정돈은 내가 해야 돼요. 누님은 부엌에서 밥하고 돌보고 나는 집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쓰다가 빗자루를 내 동댕이 치버리고 밤낮 청소해봤자 밤낮 어지러워지는 것 내가 치울 게 뭐야? 그대로 살지. 그리고 동생을 보고 이 새끼들 치우질 안 하고 밤낮 어지럽기만 하고 이제 내가 치울까 보냐. 왜냐? 걔들 옷 벗어놓은 것도 내가 다 정리정돈해야 되고 걔들 이부자리도 내가 다 개야 되고 하니까 화가 났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신문을 보시다가 말고 저를 부르셔요. 용기야. 예. 내가 그것이 뭐라고 말했냐. 밤낮 어지러워지는 거 치워서 무슨 소용이 있냐. 안 치우겠다 그랬어요. 그때 말이에요.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인생이란 밤낮 어지러워지는 것 밤낮 치우다가 한 세상 끝나는 거다. 어지러워진다고 안 치우면 어떻게 하냐. 또 치워놓으면 또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그거는 방소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가 나중에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면 언제나 어지러워지고 고쳐놓으면 또 어지러워지고 고쳐놓으면 어지러워지는데 그걸 어지러운 것을 안 치우면 쓰레기 더미가 된다. 그러면 못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어지러놓으면 또 치우고 또 어지러우면 또 치우는 이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때 나는 생각해 날 달래려고 아버님께서 저는 말을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인생이란 뭡니까? 밤낮으로 죄짓고 밤낮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꼭 한 길로 명경을 같이 맑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자꾸 회개할 것 왜 죄짓노? 회개를 안 하면 죄 투성이가 되고 죄 수렁에 빠져서 완전히 영혼이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죄지으면 또 회개하고 죄지으면 또 회개하고 비뚤어지게 걸어갔으면 또 바로 서고 또 바로 서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밝고 맑고 환하게 살 사람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회개를 안 하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잘했다고 정당화하지 회개 안 하죠. 내가 뭐 잘못해서 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부정부패하고 다 하더라. 그건 나는 언제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도 사람인데 그들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뭐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주야 할 수 없이 먹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아야 먹을 새끼라 하는 사람하고 누가 많이 먹겠느냐? 하나님이 두렵고 양심이 괴로워서 먹는 사람은 많이 못 먹어요. 오그라져 가지고서. 그러나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양심의 소리도 없는 사람은 그냥 눈으로 하죠.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면서 짓는 사람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짓는 사람하고는 그 양과 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앉아도 회개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예수 교인들을 많이 찾아가 보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보면 성경 읽고 있어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감옥에 넣었다고 꼭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면 감옥에 가면 잡지만 수두룩 하겠지 성경도 읽지 않고 회개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양심이 외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올바르게 못 살았으므로 늘 마음에 갈등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튿날 또 그 길로 가는 아버지 또 그랬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또 내가 무슨 말로 또 용서를 구합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회개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나아진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나아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연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은혜 받아서 좋다고 뛰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지금 당장 기쁘고 좋으니까 뛰지요. 그러나 거룩한 삶이란 오랜 세월을 지내야 됩니다. 바람 불고 눈소리 치고 비 맞고 하는 가운데도 꿋꿋이 걸어 나온 그 신앙생활이 놀랍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양심이 여러분을 비춰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갈등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갈등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1년에 노루꼬리만큼 나아져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당장 받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하나님께 매도 맞고 징계도 받고 그러면서 자라죠. 어린아이가 한꺼번에 똥오줌 가립니까? 많은 세월 동안 똥 싸고 오줌 싸죠. 똥오줌 못 가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를 점점 먹으면은 이제는 똥도 가리게 되고 오줌도 가리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한꺼번에 예수 믿었다고 당장 날개가 나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지러워지면 항상 치워라. 난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루는 제가 아주 탄식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남처럼 과외 공부도 못하고 더 훌륭한 교육도 못 받고 내가 필요한 책도 살 수 없느냐고
탄식을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용기야, 예, 인생이 뭔지 아느냐? 뭡니까? 나는 인생이 큰 위대하고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밥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내 속으로, 와, 저거는 정말 개똥철학이다. 인생이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것이냐? 인생이란 위대한 무슨 꿈이 있고 위대한 일이 있지 무슨 밥 먹고 사는 것이냐?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밥 먹고 사는 것이냐? 내가 이제 한국 나이로 68살이 됐는데요. 내가 가만히 내게 물어봅니다. 용기야, 인생이 뭐냐? 68년 동안 밥 먹고 살았다. 결국 인생이 뭡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라. 밥 먹고 살다가 죽어버려요.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공동묘지에 오기 전에 뭐하고 살았습니까? 밥 먹고 살다가 죽었다. 결국 인생은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위대한 일을 했다는 사람들도 그 위대한 일도 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사라지죠. 이승만 대통령도 밥 먹고 살다가 죽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밥 먹고 살다가 죽었고, 뭐 그래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 인생의 위대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가면 얼마나 위대했는가 그거 다 잊어버려요. 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조그마니 기록할 따름이지 다 잊어버린 바 되고 말아요. 이 전도서가 그렇게 하고 있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거든요. 눈은 보아 다함이 없고 귀는 들어서 만족함이 없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옛날에 있던 것이 또 오늘날 있고 오늘 있는 것이 또 훗날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왁자지껄 해도 지나고 나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6.25 사변 났을 때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민족적인 비극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그 피난민들이 전부 기차 지붕에 그냥 빽빽이 올라타는데 뭐 조금만 자르고 떨어지면 죽어요. 죽어도 아무도 그냥 돌볼 사람 없습니다. 그래 와서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길거리에 산허리에 토구를 파고 장철집을 짓고 마대기를 치고 그렇게 살고 엄청난 민족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이 민족의 이제 희망은 끝났다. 이 민족의 앞날은 없다. 이 거대한 가나안의 군상, 이것이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돌이켜보니 여러분 오늘 우리 역사책의 6.25 사변에 대한 기록이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에 북한군이 얼마나 죽고 중국군이 얼마나 죽고 미군이 얼마나 죽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죽고 재산 피해가 어떻고 기록만 남아있고 현재는 흔적도 없고 또 현재 사람들은 그 옛날 6.25 때 경험한 사람은 6.25를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다가 전쟁하는 꿈을 꾸어요.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고 우리가 보따리 살고 피난 가고 하는 꿈을 지금도 그 꿈을 꾸어요. 전쟁하는 꿈을 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고 북한의 적화 야욕을 경계하지. 그러나 오늘 젊은 세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꿈 절대로 안 꿉니다. 그런 꿈을 안 꿔요. 그리고 평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도 우리 동포인데 뭐 설마 우리 쳐내려올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때 같은 동포이면서 처참하게 우리 동족을 죽인 그런 것 체험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 아주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동포인데 뭐 죽일 게 뭐냐. 아무리 동포라도 이념이 다르면 여러분 동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지만은 체험하는 세대는 그 세대를 기억도 하지 않냐고 다 잊어버리고 그 세대를 기억하고 경고하는 사람은 보고 보수 수구적인
인간이라고 오히려 매도를 하고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지나가는 과거는 새로운 세대가 기억함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지나가는 과거의 부모의 세대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함이 없습니다. 위대함도 비열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기억하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창격과 제주도 사건 누가 기억합니까? 해방 이후로 좌익 우익 충돌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그렇게 시끄럽던 것도 누가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하죠. 그러므로 위대함도 비열함도 다 밥 먹고 살다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밥 먹고 살다가 가고 비열한 사람도 밥 먹고 살다가 가고 그러면 남은 것이 뭡니까? 천당 간 사람하고 지옥 간 사람밖에는 없어요. 종국적으로. 죽음 저 건너편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과 영원에 탄 못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헛되지 않은 것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지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졌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날로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이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12절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신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이고 너희들 양심 앞에도 드러난 사람이니까 수함스럽게 천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자천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선전하고 다닐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훌륭한 사도와 목사를 모셨다고 자랑할 거리를 우리는 주기를 원한다. 소위 말하는 외모로 자랑하고 내모로 자랑하지 않은 사꾼들이 와서 바울 선생을 보고 예루살렘에 천거도 받지 아니하고 저는 가짜 사도라고 하고 우리는 천거서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위선적으로 행하고 거짓되이 행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우리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항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치고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큼 팔푼이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자기 선전은 요사이는 자기 PROC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 팔푼이요. 남이 그 사람을 자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칭찬해 주어야 참된 칭찬이 되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는 외모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말기가 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죠. 또 잘났으면 주님이 잘나게 해줬죠. 자기가 잘났나요? 큰일 나게 해줬으면 주님이 큰일 나게 해주셨죠. 자기가 큰일 나게 했나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것이 제일 합당하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해서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숨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내가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이고 너희들 양심 앞에 드러난 사람, 위선과 가식을 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정말로 너희들은 우리를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떳떳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고 싶다. 그러나 가짜들 봐라. 스스로 자랑하고 외모로 자랑하고 천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선하는 것. 이 사람들의 위선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이 말을 하냐면 위선을 하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울 선생을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절마 예수에 미쳤다. 왜냐? 지금 옛날에 바리새 교인이고 바리새 교인의 대학인 산헤드린 대학에서 수련을 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고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더니 이거 완전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서 미쳐버렸대. 예수에 대해서. 옛날에 믿던 그러한 유대교와 바리새 법도 다 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주야로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도 얻어맞고 감옥에도 들어가도 예수 믿으라고 다니니 미쳤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을 보고 미쳤다고 말이죠. 바울 선생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을 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을 전도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열렬히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처럼 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미쳤다. 제일 처음 우리 아버님이 저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을 어려운 가정생활에도 기뻐하고 행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형님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러니까 큰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을 야, 저 아랫동네에 아무개가 미쳤는데 대낮에 하늘 보고 허허 웃고 다니더라. 그럼 비유로 말하는 거 너도 미쳤다 그 말인 겁니다. 대낮에 흑공치다 보고 허허 웃고 다닌다. 너도 이 각박한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안 하고서 예수 믿는다고 좋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장사한테 문 닫고도 이거 미쳤다. 나중에 물론 큰아버님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때만 예수를 정말로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세계가 다르니까 미치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미친같이 보이죠. 새벽잠을 안 자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남편이 이거 미쳐도요 보통 미쳤지 않다. 새벽부터 그냥 일어나서 찬바람을 내리마시면서 왔다 갔다. 저는 안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옛날에는 주일날 남편하고 놀러 다니고 댄스하러 다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놀러 다니고 댄스하니까 미쳤다고 고발해가 이혼당하죠. 그분이 누구냐? 최자실 목사였었습니다. 최하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멋쟁이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뭐 온갖 등산도 다니고 온갖 놀러 다니고 또 춤을 잘 추어가지고서 뭐 지르바 탱고 부르도 할 것 없이 남편하고 춤 잘 추고 우리 장인 영감님도 굉장한 호남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 나고 그랬는데 최하실 목사님이 딱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등산도 안 가고 춤추는 것은 세상이라고 안 추고 그냥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남편이 미쳤단 말이에요. 완전히 미쳐버려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래서 법정에 고소해서 이혼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인 영감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후에 그동안에 세장가 들어서 살다가 나중에 직장도 잃고 돈 못 벌으니까 세장가 든 그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보따리 사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갈 데 올 데 없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안날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데 우리 집 앞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 아저씨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많아요. 왜냐? 세상에 서울 한복판 서대문에서 내가 결혼할 때 당신 딸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혼을 했다고 결혼식에도 참여 안 하고 딸을 데리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있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래도 딸은 자기 딸인데, 자기 딸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시집 가는데 아버지가 와서 참석을 하고 안 그러면 손잡고 데리고 들어와 줘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또 좋지 않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장모 되신 시아실 목사님이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부부간에는 서로 헤어지면 원수가 되지 않아요. 자꾸 부정적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완전히 삐뚤어졌지. 그런데 눈이 펄펄 내리는데 밖에 떡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 참 내가 왜 서 있느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들으라고도 할 수도 없고 정말 제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억나요. 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내 원수는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 눈 오는 날에 추운 저녁에 바깥에 세워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들어와서 응접실에 들어가기에 내가 우리 장모님이 가서 어머님 그분 왔어요. 막 눈을 부릅더니만 내 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우리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는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이고서 춤추고 잘 살았. 이제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 집에 돌아오다니 나는 안 받아준다. 와, 대단합니다. 여자들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 뭐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달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최야실 목사님 신학교 졸업식 때 기도하니까 그때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기를, 당신은 얼마 있으면 이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10년 후에 당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제가 그 신학교 졸업 때 안수하고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예언 들어보세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입에서 방언 나오고 예언 나와서 그때 그렇게 하십니다. 10년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된다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싫지만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와서 영접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심을 하고 영접을 했으나 결코 같은 방에는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분이 신학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내 밑에서 목사가 돼서 김요한 목사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으로 해서 저희 밑에서 일을 하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 천당에 우리 최 목사님보다 먼저 가시고 그 다음 최 목사님이 뒤에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을 했으나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은 안 주더군. 그래서 내가 여자가 한번 마음을 닫으면 다시 안 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장인 영감은 수없이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를 하고 그러고 해서도 안 받아주대. 뭐 사람의 감정이란 내가 평론할 수 없지요. 사람의 감정은 평론할 수 없지만은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천당 가시는 다 없으실 것입니다. 눈 녹고 신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거 완전히 미쳤다고 할 정도로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고 예수 믿으면 너처럼 믿어야 된다. 그저 적당히 같이 술도 마시고 세상도 즐기고 다른 종교에 가면 다른 종교에 가서 절도 같이 해주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목사는 절간에 와서 같이 시주도 해주고 같이 합장도 하고 하는데 뭐 특별하다고 너희는 그러냐.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이 그 현대주의고 멋있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것은 여러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칭찬받는 거예요.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면 저 사람은 외골시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지금 완전히 미쳤어.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미쳤다고 하나 하나님께 안 미쳤다고 올바르게 인정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도 미쳤다 할 소리 들을 정도로 한번 잘 믿어봤으면 좋겠어. 아직 나보고 미쳤다는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 들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제가 폐병에서 나고 난 다음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 하다가 시장에서 교통질서 위반한다고 경찰서 끌려가서 혼이 나고 그럴 때인데 버스에 타고서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버스에 탔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막 버스 안에서 그 비자운 데서 자꾸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피하는 걸 자꾸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내릴 곳도 아닌데 그냥 버스가 되는 내리더라고. 그래 내가 따라 내리니까 막 달아나는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아나더라고요. 그 다음 그 선생이 소문을 내기를 우리 후배들에게 너희 선배 중에 조용기라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완전히 미쳤더라. 예수에 미쳐가지고서 버스에서 나를 그 많은 사람 앞에 창피하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를 하고 내가 달아난데도 따라오더라. 너희들은 미치지 말라. 그 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내 후배가 내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당신 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가 잘 믿은 것 같아요. 요새는 날 보고 미쳤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 이거 잘 믿은지 못 믿은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무슨 개인적 자기 위해서 미쳤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는데. 할렐루야. 공산당 빨갱이 공산주의 위해서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평생을 빨치산으로 산에 숨어 있고 말이죠. 그런 것은 자기의 주의를 위해서 미쳤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리다. 사람이 미쳐도 사랑에 미치면 달콤하죠. 사랑에 미쳐. 로메오와 줄리엣 같이. 로메오와 줄리엣는 그 본 가족이 원수의 가족입니다. 원수의 가족의 아들, 딸들 둘이가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그럼 사랑에 미쳤으면 미쳐도 달콤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미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에 미쳐버리면 행복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사랑에 미치면 행복한 거예요. 못 미쳐봐서 손해가 나죠. 사랑에 미친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우리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아니 미쳤다. 말씀도 미친 듯이 읽고 그냥 기도도 미친 듯이 하고 그냥 전도도 미친 듯이 한다. 어제 내가 감동을 느낀 것이 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누가 자기 자동차에 위에다가 마이크를 달아가지고서 직장에 갔다 왔다 하면서 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그 복잡한 거리에 차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저 차 타고 가면서 저렇게 말한다고 과연 저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자동차 위에 마이크를 달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랑에 포로된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이 복잡한 퇴근 시간에 차 타고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마이크를 대놓고 저렇게 하는 게 미쳤지 저기 보통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쳤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많이는 안 미치다 조금씩은 다 미쳤어요. 담배에 미쳤거나 술에 미쳤거나 세상에 미쳤거나 죄에 미쳤거나 다 조금씩 미친 사람들이에요. 기왕 미칠 바에는 예수에 미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예수님은 사랑에 미쳤으니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것은 또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미친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미칠 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엔 정신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내 정신이 똑똑하고 온전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미칠 듯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미칠 듯이 주님을 사랑.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한 것은 온전히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해가지고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셀 구역장, 셀 지역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서 훌륭한 셀 구역장, 셀 지역장이 되었다. 이 얼마나 좋은 칭찬인 것입니까? 14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뭘 다 냉정하게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렇지를 못하고,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분명히 성 안 내야 되겠는데 싶은데 성 내죠. 내 종종 보면 부부 싸움할 때 남편이 부인 뺨따기를 때려놓고 난 다음 적시로 잘못했어. 잘못할 걸 왜 때려요? 그런데 감정이 생기니까 이성으로는 절대로 부인에게 손찌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도 다 알고 있어요. 이성에게 손찌검해서는 안 된다.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대로 행합니까? 감정이 생기면 때려놓고 난 다음에 아차 잘못했다. 이제 찬밥 먹게 되었다. 그때야 깨닫게 되지.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이성적으로 싸우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성적으로 부부와는 싸우면 안 되지, 모범도 안 되고 이거 못됐다, 그런 거 생각합니까? 막 있는 대로 다 퍼부어내는데 어찌한지 상대의 간장을 확 휘어 파버려야 되겠다. 목적이 얼토당토하는 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개똥철학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상대의 그냥 심보를 확 쥐어 틀라고 하거든. 언제나 그런 싸우면은 부인이 이기고 남편이 지니까 아주 보암치고 일어나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싸우면, 말싸우면 지니까 그냥 경대를 깨트려버리고 그냥 화장대를 떼엎고 그냥 문짝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집에 빨리 신방 위에다 가니까 온 방에 그냥 피가 막 난자요. 그 부부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요, 싸웠어요. 싸웠는데 부인은 대구 분이고 남편은 평안도 분입니다. 그런데 막 부인이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이론을 말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도 못합니다만, 내가 가니까 막 총알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건 나쁘고 안 그런 기워 막. 그런데 그 남편은 저지가 막 가슴을 아이고 내 죽네. 그런데 부인하고 싸웠는데 부인 말에 못 이기니까 화가 나니까 주먹으로 유리창을 때려가 여기 다 찢어졌어요. 이 동맥에 찢어져서 피가 흘러가죠. 그런데 참 싸움이란 무서운 게, 그 남편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 붕대라도 좀 감아주면 좋은데 그대로 내버려놔요. 네 피에 흘려서 네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게 시험이 끊어져서 이렇게 피를 흘려도 저 독한 여자가 여기에 지금 붕대도 하나 안 감아준다고. 지가 팔이 없나 붕대를 감겨주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는 타이르고 그 다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회개시키고 하는데 한 1시간 이상 걸렸어요.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그때야 부인이 붕대 내가지고서 쳐매주더라고. 붕대 내서 쳐매주고 방에 있는 피 닦고.
사람이란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이성적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것입니까?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전쟁이 이성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치러집니다. 미워하니까. 지금 미국과 이락은 서로 굉장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사람도 많이 죽고 이락 사람도 많이 죽고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인데 이성적으로 인간이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우니까 죽고 지금 북한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사이에도 이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정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막 감정이 복받쳐오려면 물불을 안 거리고 네 죽고 내 죽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다 같이 살자고 하면 네 죽고 내 죽자 이렇게 생각하면 대구 지하철 3차가 생겨나는 겁니다. 왜 지 혼자 죽지 왜 남하고 같이 죽으려고 합니까?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비이성적인 것 아니에요. 지가 불행하고 고혈압으로 중풍이 되어서 불행하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죽으면 지 혼자 죽지 왜 지하철에서 남하고 같이 죽자고 신나를 뿌립니까? 인간이 이성적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너무하죠. 사랑도 감정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보세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비이성적인 만큼 자식을 사랑해요. 분명히 이웃에 나가서 싸워서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저쪽 부모가 나와서 자기 자식을 때리면 자기 자식을 감싸고 거짓말을 지어가지고라도 변호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랑도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죠. 희노애락의 감정이 여러분 감정입니다. 아주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막 죽어요. 어제 내가 우연히 앉아서 텔레비를 틀다가 어느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에 있는 남자가 직장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서 그 여자친구가 있는 돈을 다 주고 몸도 다 바치고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마음속에 부딪혀요. 자기를 달래는 분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 놈을 내가 미워해야 되겠는데 안 미워해지니 어떻게 합니까? 그놈이 나를 속이고 내 있는 청춘을 빼앗고 돈을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할래야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안 미워하고 사랑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속여가지고서 청춘도 빼앗고 돈도 빼앗은 놈을 미워해야 되겠는데 내가 미워할 수 없고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집 부인이 와서 막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하니까 또 돈을 있는 걸 다 만들어서 그 부인의 손에 들려주고 보내. 자, 청춘도 바치고 돈도 다 바치고 사기당하고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게 이성입니까? 완전히 미쳤지. 비이성적이지. 이 사랑이란 비이성적인 거라고. 사랑이란 미쳤어. 사랑하면 다 줘버린다고. 다 줘버려. 그렇게 아까운 돈을 왜 줘요? 왜 줘? 사랑 안 하면 절대로 안 주지. 근데 사랑하면은 줘도 안 아깝다고. 줘도 퍼주어도 안 아까워. 우리 그만두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사랑한 것은 틀림이 없어. 자꾸 퍼준다고 하니까. 보통 주는 것은 보통 주는 것이지만 사랑을 해야 퍼주는 것이지. 사랑을 안 하면 안 퍼주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은 사랑에 미쳐버리고 사랑에 밀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하라 안 하라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에 끌려들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 셀 리더들 보십시오. 성령 받은 셀 구역장, 셀 지역장들이 집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바삐 그냥 애들 밥 차려주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빨간 가방 들고 나가거든.
나가지고서 그냥 환영도 안 하는데 그냥 이웃집에 문 두드리고 따라가면서 전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든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나는 언제나 감동하는 것은 병원에 불상사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찾아가면 그게 우리 셀 리더들이 다 와 있어요.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부 빨간 가방 들고 그 병원 복도에 다 와서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런 분들 왜 그럽니까? 그런다고 누가 칭찬을 해주나 일당을 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속에서 강권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도 아깝지가 아니하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막 성령이 불탈 때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살 신앙이 식으면 아까워진다고. 옛날에는 그냥 가방 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헌금을 냈는데, 그 다음엔 손에 잡히면 만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서. 그거는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돼요. 사랑이 강권하면은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늘 모자라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을 도와주고 또 더 주고 싶어요. 오늘 내가 인터넷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자식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백사지 땅에 가서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있는 집을 팔아서 보내고요. 그러니까 또 더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남이 갔으면 그 아까운 돈을 왜 보내요? 집을 팔아가지고서 사업자금으로 보내고 또 더 보내겠다. 그것은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아빠 아들을 팔아버리고 나는 여기에 사글서방으로 가더라도 자식 도와줘야 되겠다.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권해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강권하면은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철야기도도 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 사업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는 것은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불붙으면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건 사랑이 불탈 때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원동력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타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야, 바울 선생 지금 미쳤나? 로마 시민이면 요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산어들이는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입니다. 산어리든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어들이는 회원이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최고급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똥덩어리 같이 생각하고 버리고, 그는 그냥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위험을 다 당하고 파선도 3번이나 바다에서 당하고 태장으로 5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 죽었다가 끌려 다시 살아나고. 왜 합니까? 왜? 바울 선생님 말을 나도 모르겠다. 속에서 막 사랑이 불타오른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 나는 사랑에 끌려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폭풍우처럼 밀려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도다. 할렐루야. 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이 사랑이 강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런 사랑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 머리로서는 생각해서 아니에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이 성령이 오셔야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를 믿어야 돼요. 성령이 부어진 사랑.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바되어서 사랑이 끌어올려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언제나 오시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셀 리더로서 역사도 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형식과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고달퍼지고 괴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없이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오르게 하지만은 사랑이 식어지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이 되고 고달퍼지고 마는 것입니다.